5월 키워드가 틀을 깨는 작은 실천입니다. 이런 키워드들이 한 달 한 달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응답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은 구역공과 대신에 이제 제가 현장에서 자주 받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제 교회 일이 부담스러워요. 이제 이런 거죠. 그만하고 싶어요. 잠시 내려놓고 싶어요.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특히요,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사역자, 여기서 사역자는 교회에서의 어떤 뭐 기관을 맡는다든지 구역장, 교구장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또 가정 안에서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나보다 좀 믿음이 연약한 남편이나 아내에게 있어서도 내가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런 사역자들이 이런 질문 받을 때 어떻게 답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 일이 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아마 이제 두 가지로 대답하시겠죠. 힘들면 하지 마. 그렇죠? 힘들면 하지 마라 그래야죠 뭐. 아니면 그래도 해야지. 두 가지입니다. 야, 복음은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힘들어? 하지 마. 이런 대답이 있거나 아니면 그래도 해야지. 너가 집사인데, 너가 권사인데, 너가 장로인데 직분과 책임감을 들먹이면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제 단순히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냐 이기 전에 사실은 왜 이런 질문을, 왜 교일이 부담스럽다고 지금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시험을 보고 와서 시험 다 망했어, 공부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 그럼 부모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마귀가 네 생각 속에 들어가서 그래. 아니면 반대로 힘들어? 공부하지 마. 학교 때려쳐. 뭐가 맞을까요? 사실은 거기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지금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오늘 뭐 직장 상사가 어떻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아내가 니만 힘들었어 이렇게 하면 얘기가 안 돼요. 니만 이랬어? 나도 힘들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직장 때려쳐. 답이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버텨야지. 나도 일하는데.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진짜 의도는 뭡니까? 나 힘들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나 힘없어. 아니, 우리가 다 그래도 교회 일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새신자여서 안 했던 사람이 못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잘 하다가 이제 그만 이걸 내려놓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나는 주의를 위해서 더 하고 싶겠죠. 근데 오죽 힘이 들었으면, 오죽 힘이 없었으면은 이걸 내려놓고 싶다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자꾸 결론을 주려고 해요. 네 영적 상태가 지금 문제야. 자꾸 지적하기 이전에 지금 이게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는 지금 이 사람의 의도를 먼저 알아차려 주는 게 사역자가 해야 될 것이고 또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될 것입니다. 빨리 그 의도를 알아차려 주는 것부터 벌써 치유됩니다. 그렇죠? 오늘 막 상사가 힘들었어. 그럼 진짜 오늘 고생 많았어. 저녁 맛있는 거 먹을까? 그냥 그거예요. 뭘 회사를 어떻게 옮길까 말까 그런 솔루션을 달라는 게 아니라 힘들었구나. 그거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를 그만하고 싶다, 교회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하기 전까지 그 사람은 얼마나 내적으로 고민이 많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이 있고 또 복음 가진 자로서 내가 뭐 직분이 있는 만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내 안에 뭐 죄책감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뭐 내 체면이라든지 많은 것을 내려놔야 할 정도로 내가 지금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단순히 그 질문만 생각하지 말고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까지도 알아차려 주는 것이 사역자 또는 부모로서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런 이야기하면 그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왜 그런지. 어린 아기가 막 울어 제끼면 얘가 왜 우나 하면서 그 우는 상황을 가지고 같이 씨름하는 게 아니라 왜 울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차려주고, 얘가 뭐 기저귀 실수를 했나, 배가 고프나, 잠이 오는 건가, 그런 것들을 알고 해결해 주잖아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그 표면적인 것만 바라보고 같이 싸워버리면은 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교회 일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라는 질문을 할 때 그래도 하세요, 아니 그만두세요 이야기하기 이전에 지금 이분이 힘이 없으시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힘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힘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일도 그만두고 내게 힘 주는 것도 그만둬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일은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그 교회 일과 동시에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까지도 다 놔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 하라 마라 이전에 그 의미를 먼저 설명해 줘야 됩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해야 되냐는 거죠. 그냥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왜 교회 일 해야 되나? 교회 일이 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일,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예배 참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설교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공예배 참석이에요. 근데 사실은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때론 뭐 직장이나 여러 가지 시간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이런 소그룹 참석, 뭐 구역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모임들,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람 만나고 이런 것 자체가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성격적으로. 또 내가 이렇게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 하나에도 생각이 많아지는 사람은 만나면 내가 복잡해지니까 그런 걸 자꾸 꺼려지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한번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 또 상처받기 싫어서 꺼려지는 것도 있고요. 근데 교회는 이런 소그룹 모임들이 많습니다. 또 교회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헌신이죠. 또 직분에 요구되어지는 어떤 그런 직무들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청소라든지 식당 봉사라든지, 애초에 교회는 이런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교회 일, 뭐 헌금,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걸 해야 될까요? 이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목적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인의 체질을 의미합니다.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제물을 어떻게 드립니까?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구원받았으니까 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으니까 끝,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이 칭의와 성화라는 이 단어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칭의는 뭐냐? 의롭다, 여겨주심. 포인트는 여겨주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획득해서 내가 예수를 완전히 잘 믿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그럴 만한 실력과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이 먼저고 그 사랑의 결실로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몸, 우리의 체질은 죄인의 체질이에요. 오늘 당장 지옥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불신자와 나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빼놓고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우리의 체질이 이제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지는 것을 보고 성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 성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 너 구원받았어.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건 은혜로 된 까닭에 너가 그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고 다시 하나님 떠나는, 하나님 못 믿는 선택밖에 못하는 우리로 자꾸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자꾸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자녀를 한 인격체로 우리가 존중해 주지만 성숙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학교를 보내죠. 교육을 시키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리고 우리 의롭다 여겨주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는 매사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못 믿는 것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 열매가 뭡니까? 염려, 걱정, 근심, 원망, 불안, 우울, 초조, 이런 모든 내용들이 결국 하나님 못 믿는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거부감이 생긴다니까요. 왜?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알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현실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삶 속에 염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걱정, 우울, 불안 없어야 되는데 있는 까닭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워낙 연약해서 또 하나님이 심어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뿌리를 내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그걸 자각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못 믿고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나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지금 나를 자꾸 세워가시는구나. 그런 여정 속에 문제도 허락되어지고 갈등도 허락되어지고 어떤 상황들도 허락되어지더라는 거죠. 왜요? 그 안에서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에 교회 학교를 주신 것입니다. 학교의 학교. 지금 교회 일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교회는 동산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내 가정, 내 업,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학교입니다. 학교. 가정 안에서 쉽지 않죠. 그렇죠?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지금 벌 받거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성이 부족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교회 학교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교육을 받고 공부한다는 건 힘든 거예요. 세상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놀고 싶고 눕고 싶고 하는 그런 것들을 참고 엉덩이를 의자에 붙여서 끈질기게 공부하는 그런 것도 요구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회 학교에서 뭐가 드러나면 나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부족함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부족한 게 드러나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부족함이 드러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고 불쾌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라고 남을 핑계대지만 어쨌든 간에 내 안에 있는 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게 인지가 되는 것이 교육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계속 나로 하여금 자아 성찰을 하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뭐 세계 복음화, 뭐 전 세계를 살립시다, 세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구호, 그런 어떤 훌륭한 비전을 외치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니라 결국 기독교인이 복음 갖고 있다고 하면서 내 삶 속에 나는 변하지 않고 내 옛날 체질 그대로 유지하면서 있으니까 같이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게 예수 믿는 거야? 저게 하나님 믿는 거야? 그런 거라면 난 별로. 이렇게 돼요. 또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내 멋대로 해놓고 이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다 맡겨. 네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어지러운 온 거를 일일이 다 치워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지럽힌 거 치워주는 일을 더 많이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것은 그럴 필요 없는 자리, 성숙한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변화하고 내가 발전하기보다는 그냥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쟤네들 때문에 내가 이래요. 자꾸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변하지 않으니까 난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런 나의 부족함들 자꾸 인지하게 해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만으로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 안에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구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기도와 간구로 구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지극히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자꾸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요, 우리는 자꾸 회피합니다. 도망갑니다. 뭐 회피한다고 해서 지옥 가진 않겠죠. 그러나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저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그 가치를 볼 안목 자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보화가 감춰진 그 밭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소장농처럼 힘들어하고 있는 삶이에요. 내가 지금 엄청난 보물을 가진 그게 묻혀져 있는 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 어떻습니까? 기분 안 나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갔다 왔어요. 근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허름한 집이 재개발이 돼서 땅값이 엄청 오른다는 사실을 알고 온 거죠. 딱 5년 뒤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여름에 막 비가 새요. 기분 나쁩니까? 집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 듭니까? 아니죠. 5년 뒤면 어떻게 돼요? 이거 올라. 재개발돼. 그럼 지금 이 집값에 10배 이상은 받을 수 있어.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5년 뒤면. 가치를 알면요, 지금 있는 현실 자체가 다르게 해석돼요. 근데 가치를 모르면 모든 게 다 기분 나빠요. 모든 게 다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자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힘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힘이 없는 납니다. 지금 무슨 질문이에요? 교회 일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일은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로 이제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기 위한 교회 학교다. 일이 아니라 교육이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교회 하는 거 도움 되는 건 알겠는데 내가 힘이 없어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점검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나의 힘을 빼는가? 우리는 힘이 들면 교회부터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냐? 내가 친구들이랑 노느라 공부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친구들이랑 노는 거 에너지 소모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려고 보니까
친구들이랑 너무 재밌게 뛰어놀아서 잠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공부를 안 하겠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친구들이랑 놀아서 힘이 없어서 나는 공부할 힘이 없어요. 맞는 말인데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공부하는 게 나를 자라나게 하고 나를 성숙하게 하는 그 공부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아야 될 아이가 그것을 포기하고 난 친구들이랑 노는 거에 집중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 엉뚱한 것에 힘을 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교회를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것 자체가 내가 지금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럼 뭐가 나를 힘을 빼는지부터 먼저 점검해 보자고. 교회를 계속 해라 말아 하기 전에 뭐가 지금 자꾸 내 힘을 빼고 있지? 아마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현실이 내 힘을 제일 많이 빼앗고 있겠죠. 뭐 인간관계, 또 뭐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이라든지 또 가족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힘을 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그 문제를 보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 사실 이게 힘을 더 많이 뺏어갑니다. 실제로 앞에 있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차근차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생각하는 것보다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이게 아니면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 그냥 그런 생각에 벌써 지쳐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요 심지어 꿈속에서도 계속 생각합니다. 아침에 깨기 한 2, 3분 살짝 내 의식이 돌아왔을 때부터 벌써 그 염려부터 딱 시작하고 잠잘 때도 그 염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우리의 힘을 진짜 뺏어가는 거는 이 현실보다 그 현실 속에서 앞으로의 삶이 더 막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마. 오늘 2절이죠.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금 2절에 보면 마지막에 분별하도록 하라 했거든요. 사실 교회 학교에서는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또 그런 안목을 갖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때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가 아니라 분별이라는 것은 내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시장에서 고등어를 고를 때도 많이 사보신 분들은 이게 신선하다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죠. 어린애한테 야채나 이런 거 사서 보내면 그냥 앞에 있는 거 고르죠. 저도 좀 잘 고릅니다. 왜냐? 시장을 많이 보니까 먹어보고 이런 게 신선하구나 이런 게 맛있구나를 아는 그 분별하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뭘 분별해야 되냐?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우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들을 자꾸 생각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영역에 가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마. 네가 지금 그거 생각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린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그 체질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 누가 하나님 노릇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하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이를테면 내 자녀의 어떤 한 행동을 보고 그냥 이게 잘못됐으니까 훈육을 하면 되는데 몇 번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으면 얘가 앞으로 저렇게 자라서 어떻게 대학을 갈 수 있으며 결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저런 인생이 망하고 벌써 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써져 버리잖아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우리는 항상 품고 있고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이 이미 지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뻥뻥뻥 이렇게 뚫려 있어요. 거기로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어디론가 그냥 훌쩍 떠나고 싶어요.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그곳으로. 그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죽으면 돼요. 죽으면.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구멍이 나 있는데 거기 채워보십시오. 또 세요 또. 그러니까 항상 그런 우울감에, 그리고 그냥 인생은 그런 거다 그냥 체념하는 그런 삶에 다 젖어 있죠. 차라리 그냥 그런 거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지금 그냥 내게 즐거움 주는 거에 집착하는 모습들도 있고요. 그래서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일부터가 아니라 힘 얻는 선택부터. 일하라 말 아닙니다. 내게 힘을 주는 그 선택부터 하세요. 그럼 내가 어떤 교회 일이 부담스럽습니다 하면 그 교회 일을 내려놓고 뭘 해야 됩니까? 예배 제일 앞자리에 와서 더 말씀 받기 힘쓰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전 내려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본 바로는 교회 일을 놓는 순간 예배도 놓고요. 다 그만해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내가 사역했다가 그 사역 딱 놓는 순간 갑자기 교회 잘 안 보여요. 예배를 놔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방학을 한다는 거죠. 그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니야 해. 여기서 하라는 건 교회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너가 힘을 얻는 그것으로부터 멀어지지 마.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하냐? 나를 살리는 생각. 나를 살리는 생각은 다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힘을 줍니다. 이거 외에 힘이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리를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여러분들에게 불안함을 줄 겁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잘 살고 있는 거 맞냐? 라고 자꾸 질문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돈 더 벌어야 돼. 특히 뭐 이렇게 교육 이런 걸 보면은요, 부모한테 자꾸 불안함을 심어줘요. 또 인공지능 나오면서 뭐 대체될 거야. 뉴스를 보면 어때요? 안심하라 이런 내용 있어요? 안심하십시오 이런 내용 있어요? 없어요. 항상 불안해요. 심지어 날씨도 뭐 몇십 년 만에 폭우, 몇십 년 만에 더위. 보니까 이제 뭐 한 달 동안 7월인가요? 6월 말부터 뭐 7월 한 달 동안 뭐 비가 많이 온다. 벌써 날씨부터 걱정이에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때 비 많이 오면 또 이거 비 새면 내가 또 물 푸고 막 이런 벌써 날씨 보면서 짜증이 나요. 아침에 날씨를 확인했는데 밑에 연관 검색어에 또 습기 많이 차고 곰팡이 막 벌써 날씨부터가 걱정하게 만들어요. 세상에는요 아무리 기울여봤자 나에게 힘주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너 부족해. 너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그게 성도의 힘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칭찬받을 짓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한테 잘한 게 없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그러겠대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렇죠? 아무리 친구 관계라도 서로 뭔가 이득이 있고 서로 오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막 나한테 고함 지르면 그거 손절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거 손절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심지어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의 운명 공동체를 이루셨다니까요. 내가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성령이 지금 함께 가 계세요.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죠. 너 이거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야. 여기 있지 마.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엄청난 말입니다. 예수와 한 몸이 됐어요. 우리가 예수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연합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내가 부활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훌륭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이렇게 한두 마디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내 삶 속에 확인해 줘야 돼요. 성경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내게 들려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현장을 돌아갈 때 우리는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이 이끄는 삶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열심히 살게 만들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기 때문에 많이 벌고 많이 성공한 그 자리에서 정신적으로 마음이 다 무너져 있는 까닭이 그겁니다. 연예인들,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화려하지만 다 정신이 무너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이 끌어서 그래요. 성공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오히려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복음 체질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돈도 그냥 몰라 굉장히 이렇게 자유하죠. 근데 돈 막 열심히 모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혹시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것이 나올까 봐 계속 걱정하는 것이 완벽하게 공부를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치고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의 인생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정신이. 그래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온 이유가 그거예요. 우린 참 감사하게도 그 정도는 아니죠. 적당히 우린 보험 체질이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잘 살아가죠.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그거 확인하고 가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 인도하시는구나. 아브라함 보면서 아브라함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실수했어도 하나님 아브라함 편 내주시는구나. 이해하십니까?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나 사랑하시니까 난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다. 그건 내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또 그 사랑 안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도 챙기시고 여러분 마음도 챙기시고 여러분들 삶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귀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나의 운명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습니다. 너가 말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것을 믿고 상처받는 순간 그걸 내가 믿는 게 된다니까요. 나를 살리는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 현실, 내 실력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 가치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배 시간 아니면 누가 들려줘요? 혼자서 이거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한 구절 여러분이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유튜브나 또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려주세요. 교회를 그만두냐 마냐, 그걸 내려놓냐 다시 하냐, 그거 이전에 나를 살리는 생각, 내게 힘주는 선택들을 먼저 해서 내가 힘을 얻는 게 포인트죠. 다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요, 이게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어떤 그런 건강함을 따로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영적 하면 여러분 뭘 하면 좋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상태를 영적 상태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정신과 육신이 있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케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요즘 너무 지쳐있다? 수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공과 실천사항에 잠자기 30분 전에 잠잘 준비를 하고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그 수면이 깨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리 내가 은혜 충만하고 해도 수면이 깨져 있으면요, 그런 안 좋은 생활 리듬이 내 에너지를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밤마다 야식 많이 드십니까? 음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운동도 중요합니다. 또 실제로 내 삶에 일이 과다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정말로 많은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힘이
육체적으로, 체력적으로 정말 일이 많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일들을 좀 정리하면서 쉬어줘야 될 때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단순히 교회에 그래도 충성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맞지만 무조건적으로 그게 강요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을 얻고, 교회 일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성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데, 실제로 내 삶이 무너져 있으면서 그거 하면 어떻게 될 거다라는 식으로 하다 보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가정, 자기 삶을 돌보지 않고 그냥 교회만 항상 붙어서 뭔가 열심히 하면은요, 나중에 그 삶이 무너져서 교회 일도 무너지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교회 와서 막 열심히 봉사해요. 좋죠. 근데 자녀는 이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공부하기 싫어서 와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학원 가는 것보단 그래도 여기 오면 형들도 있고, 그럼 그게 바람직한 걸까요? 아니겠죠. 그 의미와 가치를 알아서 교회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좋지만 어떤 현실에 대한 도피로 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가정에 가면 너무 복잡하고 남편이랑 말도 안 통하니까 그냥 교회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거 건강한 거 아닙니다. 교회라는 개념은 동산교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가정으로, 내 삶으로 확장되어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교회에서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집에서는 이상한 아빠 되고 직장에서는 이상한 동료 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삶이 건강해져야 돼요. 이런 거 다 무너지고 부부간의 관계 엄청 안 좋아지면서 전도 외치는 거, 그거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물론 다 좋을 수는 없겠으나 그런 부분들이 함께 치유되어져 가면서 건강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삶을 항상 같이 가져갑니다. 대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망가져도 된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우리 일상에 있는 그 교회라는 시스템 속에서 건강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잠깐 멈추라고 합니다. 잠깐 멈춰봐. 왜냐?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막 많아서 그 일을 막 하다 보면은요, 내가 뭔가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자녀들 키우시다 보면 내가 뭔가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발생하고 뭐가 터지면 해야 되니까 오늘 시간 지나고 보면 나는 지금 어디 있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자녀와의 갈등,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나랑 잠깐 멈춰. 지금 네가 계속 엑셀 밟아서 가고 있는 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 우리가 그럼 생각하게 하세요. 생각하고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없으면요, 분명 우린 뭔가에 계속 끌려가요. 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니까요.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니까요. 돈 벌어야 되니까요. 이번 달까지 뭐 내야 되니까요. 그냥 뭔가 끊임없이 계속 끌려가는데 나는 힘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우린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죠. 나에게 힘주는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가 뭔가 원하고 뜻한 대로 이렇게 잠깐 막는 게 잠깐 멈춰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의 리더입니다. 그렇죠? 부모로서 가정의 리더고 교회의 리더입니다. 리더는 끊임없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도요, 매번 이륙하고 착륙할 때마다 점검합니다. 아까 어제 했어. 여러분, 그 비행기 타고 싶습니까? 아니죠. 위험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거기에 타 있기 때문에 매번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타는 엘리베이터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에 달려 있는데 왜 내 자신은 점검하지 않냐는 거죠. 그래놓고 쟤 누구 닮아서 저래 하면서 꼭 안 좋은 거는 남편 닮았고 좋은 건 나를 닮았다고 우리 얘기하지만 가만히 보면 점검하지 않은 나의 것들이 이렇게 많이 묻어져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목사인 저에게도 해당되고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자꾸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 나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그래서 일주일 중에 주일은 일을 쉬는 거예요.
잠깐 그 쉼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가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0.1도 각도가 틀어져도 그게 계속 가다 보면 그 기차 레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처럼 우린 계속 그 방향을 하나님께 맞춰서 수정하는 시간,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세이브되고 우리 에너지가 세이브되는 시간입니다. 또 예배라는 것은요, 전 최근에 예배를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구나. 요거 인정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구나. 내 아내에 대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구나. 내가 한 이 결정에 대해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구나. 요거 인정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대단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어떤 사항에 대해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구나. 이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난 절대 안 돼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이게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럼 뭐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것이죠. 그래서 끌려가지 마시고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선택을 하세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십니까? 갑자기 막 남편이 밉고 병원 한번 영양제 안 사준 자녀들이 밉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운동하시면 됩니다. 살을 빼시면 됩니다. 무릎이 아픈 건 살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지금 난 당장 앉았다 일어났다 뭐 스쿼트를 한다든지 산책은 할 수 있지만 나를 발전시키는 선택은 안 하고 자꾸 염려를 해요. 내가 저 사람 못 바꾼다니까요. 저 사람 이해 못 해요. 그럼 저 사람이 왜 저럴까에 대한 불평과 원망할 시간에 내게 도움되는 걸 하시라고요.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아무런 도움 안 되더라고요. 그럼 그 시간에 뭐 합니까? 뭐 영어 단어라도 공부하고 책이라도 읽으세요. 나에게 도움되는. 여러분 좋은 취미생활 있잖아요. 취미생활이라도 하세요. 나에게 도움되는 것을 하시라고요. 그럼 나는 어쨌든 간에 계속 발전돼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선택이 뭡니까? 예배예요. 말씀 자꾸 들려주다 보면은요 그 사람 나중에 이해할 수 있는 자리까지도 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기보다 그냥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를 살리는 선택하고 생각을 전환하고 내가 건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건강한 삶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로 이어지냐? 다른 사람 살리는 도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번 한 달의 키워드가 틀을 깨는 작은 실천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이렇게 추상적이고 대단하고 뭐 세계가 어쩌고 막 이런 이렇게 큰 말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말은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나의 작은 그런 도전과 실천, 나의 변화, 나의 갱신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걸 해보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 살리는 도전 어렵지 않습니다. 힘주는 말 하세요. 살리는 말 하세요. 오랜만에 봤는데 왜 이렇게 살쪘어? 그 말부터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살쪘어? 확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진짜 살 안 찐 사람한테는 괜찮은데 나 좀 살찐 것 같은 사람한테 그 얘기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왜 꼭 그런 말을 하는지 뭐 별 의미는 없는데 이왕이면 좋은 말이 있잖아요. 좋아 보인다. 좀 즐거운가 봐. 서로 힘주는 말 하세요. 저도 잘 안 되는데 이게 가정에서 참 잘 안 돼요. 그렇죠? 식구들끼리 좋은 말이 안 나가요. 좋은 말도 그냥 더 나쁘게 나가죠. 사람 살리는 도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즐거우면 살리는 말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작은 헌신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맞진 않습니다. 물론 가정 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이제 가정 일을 좀 해야봐 이렇게 되지 않죠. 집에 가서 뭐 이렇게 좀 더러운 거 있으면 내가 그냥 닦잖아요. 설거지가 안 돼 있으면 설거지를 하죠. 근데 건강하지 않은 가정은 뭡니까? 저건 네가 해야 될 일, 이건 내가 해야 될 일, 서로 나누는 거죠. 이거 네가 해야 될 일이니까 나는 안 해. 애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래서 서로 이건 네 일, 내일, 난 내일 다 했으니까 난 놀고, 그건 건강한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아프면 내가 그 아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거죠. 왜냐?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일이 아니라 보여서 내 교회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집사님이 저희 교회 앞에, 좋은 일이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그 화단이 이렇게 깨져서 있었는데 그게 계속 방치되어져 있는 채로 있는 게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그래갖고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거를 월요일인가 아무튼 그걸 싹 치우고 가신 거예요.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저게 진짜로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뭔가 일이 된다, 이건 남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파출부처럼 내가 이 집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일인데, 내 교회라니까요. 이 교회는 박동순 목사님께 아니고 우리의 교회예요. 하나님 내 교회라고요.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근데 언제나 이게 남의 교회 같이 되니까 시키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손님같이 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시키면, 그러니까 시킴을 당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일이 부담스러워요. 이 질문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고, 혹 나도 그렇게 있다면 지금 내가 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힘을 얻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이젠 내가 정말 교회의 중직자의 역할을 하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이 교회를 세우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